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생명의 떡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의 양식이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떡이면 떡이지 그것이 어떻게 생명의 떡이 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깊은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참 어렵다.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오한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마저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전한 메시지가 왜 이해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인간적인 사고로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풀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63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살리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는 거고 부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건강한 거고 이런 것이 살리는 건데 주님은 살리는 것이 영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육의 것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살리는 것이다 라고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접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그 고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조명하려고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근데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조금씩 접근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그 말씀들이 왜 생명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시려고 하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메시지가 매우 고귀한 것임에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듯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고 예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예비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내 이성과 내 지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으로 말씀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조명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의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막 풀려고 하면 풀어지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떡이 생명의 떡인지, 우리는 왜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왜 배부른지, 우리는 곧 죽을 것 같이 몸이 힘들고 어려운데 왜 영원히 사는지,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삶에 대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셔요. 영적인 삶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조명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내 삶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의탁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뒤에 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쭉 들은 다음에 모두가 깨닫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수수수 그냥 주님의 곁을 다 떠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 내 뜻과 같지 않으니 당연히 돌릴 수밖에 없고 등 돌릴 수밖에 없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예요. 이기적인 존재. 자기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덤벼들지만 그렇지 못하면 아주 매정하게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는 존재가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기에서 마찬가지. 도대체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려고 하는 건지, 자기들 생각에는 이 정도면 메시아다, 자기들 생각에 이 정도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 충분히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바꿔주시고 로마의 압자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우리의 왕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먹지도 않는 떡을 먹으라고 하고 내 살을, 내 피를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 지금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께 가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될 걸로 알고 믿었던 그 무리들, 5,000명이나 먹은 그 떡과 물고기를 5,000명이나 먹고 모두가 다 배가 불러서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선포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쫓아다녔던 그들이 자기들의 욕망과 육신적인 소망이 다르니 가차없이 버려버린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67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가려면 가라라는 말씀이셔요. 가려면 가라. 니네 생각을 한번 이해하게 보아라. 가려면 가라. 영의 진리에 거룩한 주의 말씀에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이기적인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가려면 가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욕망과 세속적인 욕심에 따라 쉽게 변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아주 소수의 신앙인들만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들은 구약에 나와 있던 메시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주님과 함께 조명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다 떠나가지만 주님의 제자들 몇 명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배반하거나 떠나려는 유혹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과 맺었던 그 처음의 사랑, 처음의 교제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 본성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교제는 뭡니까? 불쌍하고 형편없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주님은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깊은 교제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야 하는데 인간의 그 본성적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쳐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야 돼요. 나도 역시 내 이기심 가지고
주님과 함께 대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부족하니까 주님을 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양이 안 찹니다. 내가 버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거기에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다니다가 이제 제자들만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등 돌리고 주님을 향하여 침뱉고 조롱하고 소리를 지르는 존재들로 바뀌어져요. 인간의 이성적인 그 본능은 그 이기심이 극을 달한다고요. 다 따르고 주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우하니 몰려다니다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여서 다 등 돌려서 버려버리고 주님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은혜이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의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왜요? 내 생각 가지고 문제를 풀려 하니까 주님의 이 심오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주님을 다 버려버려요. 왜요? 내 이기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주님을 버려버려요. 말씀은 우리의 이성으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고 고민하지만 이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 나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먼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은 어떻게 섬기는 일입니까? 내 욕심, 내 이기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처럼 자기 몸과 살을 다 내어주시는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되어도 그 일은 영생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은 배부른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귀한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심지어는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라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이미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셔요. 그 이기적인 마음, 그 욕심의 마음, 그 인간적인 이성으로 찌들어가지고 도대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은 그 딱딱한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아시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를, 자기를 팔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버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꼬꾸라질 수 있어요. 언제요? 내 생각이 앞설 때, 내 이기심이 앞설 때, 주님의 그 깊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신앙의 위험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겸손하게 주님을 깊이 만나고, 부족할 때마다 내려놓고, 고민할 때마다 주님의 그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늘 알고 깨달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우리의 거룩한 사명의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지만 그 깊은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마다 내 욕심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앞서실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그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다는 말에
참 깊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 나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잘하고 있다가 주님을 떠날 수 있겠구나.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버리는 그 힘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다시 점검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말씀을 조명하고 내 이기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